안녕하세요.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판결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13절 14절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공적 재판의 결과를 선언하기 위해서 고소한 사내들인 회원들과 증인으로서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럼으로써 골치 아픈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의도였습니다. 15절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 말은 빌라도 재판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은 십자가 죽음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제사에서 흠없는 어린 양만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듯이 죄 없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대속 제물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풀어줄 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리들은 사내들인에 의해 돈으로 매수되어 동원된 자들이거나 평소 예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관리나 당국의 어떤 사안을 청원할 때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숫자로 구성된 시끄러운 대표단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에게 저항하며 외치는 소리를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는 일제히 외치는 무리들의 성격을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속사를 역행하고 예수를 적대시하는 사탄의 최후 목표인 메시아의 죽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같이 악한 의지까지도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19절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바는 당시에 유명한 독립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펼쳤던 열심 당원 중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활동한 조직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밀란과 살인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독립운동하던 죄인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고 선동을 받은 데다가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빌라도의 재판대 앞에 서 있는 예수에게서 더 이상 메시아로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예수보다는 비록 살인했으나 민족 해방을 위해 힘쓴 바라바가 유월절 특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무리 중 일부는 바라바의 죄수 석방을 요청하러 와 있던 바라바의 지지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의 속국을 다스리던 총독들에 의해 행해지던 가장 극악무도한 처벌법이었습니다. 속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범죄와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기에 자국민에게 사용하지 않았고 노예나 반역자들에게만 시행되었습니다. 이 처형 방법은 로마인들이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처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4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고통과 오래 끄는 죽음과 공개적 구경거리와 극도의 치욕이었습니다. 당시 국가 반역죄로 체포된 자는 십자가 형벌이나 맹수에게 물려 죽는 형벌 또는 국외로 추방되는 형벌 등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부과하기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못 박으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강압적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집단적으로 입을 맞춰 크게 소리 높여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분노와 요구가 배후 조정을 당해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누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마태는 무리들의 분위기가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친 집단적 행동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기고 말았다는 것은 압도하다 이런 뜻으로 무리들의 요구가 빌라도의 결심을 압도하고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가의 독특한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죽게 만든 책임이 무리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죄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사람의 기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리에 젖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나도 사람들 사는 대로 살고 사람들 핑계를 대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느라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듯 나의 신앙으로 인해 시끄러워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대신 풀려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선고받은 자리에 오셔서 내 자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와 운명을 같이 하셨을 뿐 아니라 대속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빌라도 같은 나의 삶의 목표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길 원하셨습니다. 바라바 같은 나의 삶의 목표가 나라와 민족이나 내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길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십니까?